각 가정과 또 우리 분당교회 또 우리 강남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셨나요? 오늘 참 부득이하게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회복 꼭 지켜주시고 우리 예배가 다시 정상화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한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1절과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원래 2개월에 한 번씩 전도 초청 집회 시간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 시간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어떤 기독교 설문 조사 기관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쪼갰더니 5위가 뭔지 알아요? 매주 정기 예배에 안 빠지고 출석하는 것. 사실 우리가 52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예요.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온전하라는 거예요. 반쪽짜리나 아니면 90% 정도 하고 우리는 뭐냐면 만족해요. 그렇죠?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 하나님 사랑했으면 됐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온전함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열정이 크고 작은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해요. 내가 작으면 작은 대로 온전하면 돼요. 크면 큰 대로 온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작은 헌신을 하더라도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죠.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어린아이가 내민 도시락,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한 걸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반토막으로 지키면 안 되겠죠.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일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1년 52주 안식일 온전히 지킨다?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4위가 뭐냐? 뭐가 잘 안 되느냐? 뭐가 잘 안 될까요? 매일 기도하기. 1년 중에 통계를 내봤어요. 하루에 몇 분 기도하나. 그 설문조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인데 크리스천들이 하루에 몇 분 기도할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27초. 보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해. 그 정도로 기도하기 힘들죠. 그래서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아침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도 그래요. 아침에 1시간 기도 시간을 확보 못하잖아요. 그럼 어느새 저녁이 돼버려요. 불이 났게 저녁에 이제 그 기도의 양을 채우려고 부랴부랴 기도를 하기도 하죠. 목회자가 이럴진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세 번째는요, 매일 말씀을 읽는 것.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저라고 말씀이 매일 꿀같이 달아가지고 술술 읽혀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읽어야 돼 하고 읽을 때도 많아요. 어렵죠. 네 번째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갈수록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교회에 봉사 안 하는 분들이 거의 95%예요. 나머지 10에서 50%의 성도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눈치가 좋아야 됩니다. 전도죠, 전도. 1년에 한 번도 한 사람에게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어봅시다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다수예요. 거의 다수. 어렵죠. 왜?
너무 부담되는 거거든요. 교회 초청하고 전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나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성장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영성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이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는데, 우리 2030 비전의 3배 성장이거든요. 제적 250의 3배면 적어도 2030이 될 때는 그 600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다 그냥 우리가 그냥 목표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을 훈련하고 배양하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한 번 가면 한 교회 여기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 장점이 많았어요. 긴 시간 동안 아주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 닦아 올라가는 굉장히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교회는 한 달에 총 수입이 37만 원. 총 수입이. 목회자 활동비 꿈도 못 꿉니다. 전기세 내고 수대세 내고 안식일 점심 해 먹으면 4만 원인가 정도 남더라고요. 목사님 요거 가지고 휴대폰비도 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교회가요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책정된 전도비가 5천 원. 5천 원 가지고 뭘 전도할까? 근데요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니까 제가 갔을 때 안식일 많이 모이면 17명, 20명이었거든요. 예, 감사하게도 떠나올 때 한 37명, 39명 출석률이 2배 성장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던 교회를 가봤더니 전도 예산이 빵원, 전도 예산이 아예 없더라. 수년 동안 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하기로 작정한 교회군요. 그런데 막 웃으세요. 아유, 이렇게 전도하기 힘들고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크게 지어놓고 그러죠. 그럼 전도 안 할 겁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매년 같이 전도 훈련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정말 한 3배? 예, 3배 정도. 지금 제가 떠나올 때 안식일 한 30명 모였는데 제가 떠나올 때 한 80명, 90명까지 안식일 출석했거든요. 다 전도가 된 거예요. 예. 전도에 대해서 전혀 계획도 없고 하지 않았던 교회였는데 제가 전에 했던 교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에 10명을 전도하고 10명을 세례받고 10명이 성령을 받는, 방금 전에 있는 교회도 제가 보니까 한 2배 성장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출발점은 어디였냐면 전도였어요. 우리가 전도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정말 실천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저로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전도의 영성을 가져라. 제가 이제 6가지 4년 동안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가 이런 전도를 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인재의 3배의 성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도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의 영성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전도의 영성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이. 그게 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읽었던 믿음이에요. 믿음.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전도의 시작은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제가 운동을 다 좋아합니다. 뭐 정말 산에서 하는 운동, 뭐 땅에서 하는 운동, 물에서 하는 운동 다 좋아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사실 축구죠. 축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안 했어요. 전혀 안 좋아했어요. 근데 신학을 마칠 때쯤에 뭐가 있냐면 2002년 월드컵이 있었어요. 근데 축구를 전혀 안 했거든요. 안 좋아하고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축구 못하면 목회 못한다고 축구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축구를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 2002년 월드컵을 졸업할 때쯤에 대만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한국에 막 뉴스가 들려오는데 야,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러면은 축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동네에 있는 축구 클럽을 찾아가서 문을 두들겼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했더니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마침 저희 클럽에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딱했는가 봐요. 제가 좀 불쌍해 보였는지 목사님 그러면 요거를 매일 나오셔서 연습을 하세요. 뭐요? 공을 가지고 이렇게 툭툭툭 발로 차고 뭐 이걸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차는데 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한 달, 두 달 계속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다들 자기들은 막 운동장에 축구하는데 저는 껴주지도 않고. 근데 이게 됩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냐면은 목사님 이제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포기할 수 없어서 그걸 계속 하면서 이게 무슨 축구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연치 않게 이 프로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선수들이 연습하는 걸 처음 봤어요. TV에는 경기만 하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연습하는지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처음 봤어요. 박주영 선수가 있더라고요, 국가대표. 근데 놀란 게 제가 아침에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본이 중요하구나.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분 말씀대로 아침마다 30분씩 늘 했어요. 1년이 지나니까요. 실력이 막 늘더라고요. 예. 지금은 아주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기본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 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전도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 중에도 남편 정말 어렵죠. 예? 근데 어떤 한 자매님이요 남편을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남편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예배당에. 예배들 옆에 두고 아버지 우리 남편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 신발이 먼저 나왔사오니 나중에는 몸뚱어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왔어요. 그게 그 자매님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 전도와 가족 전도의 간증을 들으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이 30년을 참았어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요 술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큰 식당에 술을 파는 장사를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어머니랑 늘 같이 나갔으니까. 근데 아버님이 술을 드시면 항상 통닭을 사오시고요. 바나나를 사오시고.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술 드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술을 드셔야 용돈을 주시고 하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곁에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렇게 우시지? 아버님 술을 드셨다고 때리기를 해요. 아니요, 술 드시면 기분이 늘 좋으셔가지고 용돈 주시죠. 늘 치킨 사오시죠. 근데 나중에 철이 들면서 알았어요. 나중에 초등학교 좀 고학년이 되니까 어머님이 우리 자녀들 모아놓고 아빠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30년을 했어요. 30년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에스더 집사님 남편분 아시죠? 제가 그분 대만 갈 때 제가 통역 인솔자로 갔었거든요.
그때 남편 전도를 위해서 세 분을 초청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007 작전을 짰어요. 야, 대만 가면 막 아주 근사한 호텔에서 아주 막 프로그램 하고 갔는데 교회에서 그냥 방바닥에 그냥 이불 깔아놓고 자고, 그게 하루저루 지나는데 남편 얼굴은 점점 굳어지지 막. 아리산에 도착해서는요, 이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죽었습니다. 이 남편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 죽었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날 우리 소천수 교무님, 제소집회 교무님, 진짜 아시죠? 그때는요 진짜 바늘로 찍어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냉정하셨습니까? 그러죠? 근데 마지막에 딱 차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교회 나가고 세례 받겠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차 안이 눈물 바다가 됐어요. 눈물 막 엉엉 우니까 타고 있던 대만 목자님 왜 우냐는 거, 왜 우냐는 거. 통역해달라.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통역할 기분이냐고. 네? 그때 우리 강남에 오셨던 형제님도 그때 같이 참석하셨어요. 세 분이 다 전도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자매님들이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남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편들을 그 대만 신앙 여행에 초대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도의 영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자와 구도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될까? 이 사람이 될까?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전도의 이 기적과 간증이 너무나 많은데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다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할 때 제가 또 차근차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시스템이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파악을 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인류 역사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넓은 나라를 제압하고 그 기동력 있게 전쟁에서 승리했냐면 항상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잤다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왕이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의 자료가 있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도자의 나이나 직업이나 성향이나 뭘 좋아하는지 그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도 부장님과 함께 조금씩 이제 그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유형별로 파악을 하고 전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우리가 잘 파악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춤형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는 정말 다양화, 다문화, 다종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연령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전도의 행사라든지 전도 시스템으로는 현대인들을 전도하기에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것을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서비스 업계 보십시오. 고객들 파악 안 하고 제품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마케팅의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니드, 현대인이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그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그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만들어봤자 소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것을 어떻게 전하고 소통하느냐는 시대에 따라 우리가 맞춤형으로 잘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이 고객들을 유형별로 얼마나 파악하는데요. 그래서 기업 경영이 과거에는 뭐였어요? 고객 만족이죠. 고객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뭐예요? 고객 감동이죠. 좀 지나서요? 고객
졸도예요, 졸도.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파악하는지 막 그 회사에 막 진짜 감동이 아니라 너무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우리 전도 대상자의 유형이 어떤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를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중심으로 플랜을 짜서는 안 돼요. 전도 대상자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분들이 VIP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구도자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성향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교회가 맞춤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전도의 전략은 뭐냐면 어떻게 해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려고 그 사람들의 유형대로 내가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전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편지로 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전화로 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고요, 생일을 챙겨야 될 사람이 있고요, 기념일을 챙겨야 될 사람이 있고요, 식사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게 너무나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파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네 번째, 교회의 전도 그물망을 조직하라.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야 되겠죠. 예.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21세기에는 누가 강자인가? 예전에는 누가 강자예요?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강자예요. 근데 21세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21세기에는 철저하게 관계예요. 네트워크.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힘이요, 그 기업의 능력이요, 그 국가의 파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관계 우선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기업이 고객들과 얼마나 친근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회사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도의 그물망, 즉 네트워크가 짜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도 대상자들과 구도자들이 접촉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접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어디라도 걸려서 교회와 만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만남을 가지고 접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참여수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미치는 영향이 어디가 가장 큰가?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거예요. 전도지는 한 2%, 가정방문 한 6%, 뭐 이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접촉점을 통해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참매수 교회는 더욱더 그래요. 총회에서 각 교회 권장하고 있는 전도 방법이 뭐예요? 태신자를 품고 접촉을 위해서 기도하고,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초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죠. 과거 농경기 사회나 아주 옛날에는 사실 막 붙이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막 왔잖아요. 예수 믿으시오 하면 예수 믿었고요. 전도지 갖다 붙이면 그거 보고 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에 맞는 전도의 방법, 전도의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참일수교회가 지금까지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바로
관계 형성을 통한 초대와 복음의 전파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전도의 훈련으로 무장하라. 예. 뭐 지금은 방위가 없지만 방위는 방위가 받아야 될 훈련이 있고요. 특공대는 특공대가 받아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방위가 특공대 훈련 못 받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고요. 특공대가 방위 훈련 받으면 어떻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도는 가장 특수한 임무예요. 가장 마귀의 공격이 강력한 임무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이 사단의 나라는 강력하게 맞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한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제가 끈질기게 전도를 열매를 맺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쓸게 다 내어줘요. 정말 제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시지? 교회 오겠다고 했다가 못 오겠다고 했다가 시장 갔다고 그랬다가 병원 갔다고 그랬다가 그걸 다 웃으면서 들어주고요, 그래 내가 데리러 갈게, 그거를 수년 동안 하세요. 제가 옆에서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정말 간쓸게를 다 내어놔요. 근데 전도가 돼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전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전도하고 싶어 한다고 전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전도해야지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이 교회가 하는 목회 중에서도 가장 특수한 임무 중에 하나고 가장 어려운 임무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 강남교회와 분당교회가 전도에 대한 소망과 소원이 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이 훈련에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6배 시스템이 있다면 정착과 양육입니다. 정착과 양육. 제가 우리 한국참여예수 교회의 신도 현황을 쭉 한 3, 40년간 각 교회별로 이렇게 쭉 보고 또 통계도 내봤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전도한 인원과 이른 양의 인원을 놓고 보면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전도한 인원이 많을 것 같아요? 이른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이른 양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는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알아서 성장해야 돼요. 알아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교회 데리고 와서 세례 바치고 알아서 혼자 말씀 들으면서 이해해야 되고요, 알아서 교회 나와야 되고요. 그게 정착하는 게 쉽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만 들어서 믿음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의 전도되어서 세례를 받으면 영아와 같은, 영적으로 영아 같은 수준인데 거의 방치 수준에 있었던 그 결과가 뭐냐, 수많은 이른 양들을 우리는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양육함에 있어서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 한다 그랬어요. 전도 어렵죠. 근데 양육은 더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출산할 때가 힘들어요? 애들 키울 때 힘들어요? 키울 때 훨씬 힘들어요. 물론 출산할 때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이 지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양육의 고통은 10년이 갈 수도 있고요, 2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과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회가 알아요. 양육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말씀과 사랑이에요.
말씀은 담임 목자를 통해서 올바른 꼴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기독교는 체계적인 교리가 갖춰져 있는 종교입니다. 그냥 어떤 환상과 이상과 아니면 그냥 믿어, 열심히 믿어.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믿음은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예요. 그 관계 형성된 사람이 만약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원망하고 비방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렇게 돼서 교회를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관계를 잘 맺을 때는 좋은데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또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이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 성도님들과 소그룹에서 해야죠. 정말 그 사랑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통계를 내봤는데 만약에 어떤 한 크리스천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1년 안에 6명의 관계를 형성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6명. 예. 그만큼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는 전도팀을 어떻게 짰냐면요,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늘 환상의 복식조라고. 새신자가 전도할까요? 헌신자가 전도할까요? 헌신자가 믿음이 없어서 전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헌신자는 오래된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주위에 누구만 남아있어요? 집사님? 오 집사님?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새신자는요, 신선하죠. 예. 아는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팀을 어떻게 짰냐면 새신자와 우리 오래된 성도님 소그룹장, 환상의 복식조라고 했어요. 그 교회가요 한 5년 정도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말씀드렸죠? 3배 성장했습니다. 전도가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망과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세례를 바치는 것까지가 아니라 제자를 삼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전도의 완성이고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 전도와 양육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와 양육은 동존의 양면이 똑같이 있어야 돼요. 예. 오늘 6가지 시스템, 물론 이것이 단실 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차근차근 우리 강남교회와 분당교회가 이 전도의 소망과 열망을 가지시고 함께 이 일을 해나간다면, 물론 2022년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활발한 사업을 하기는 어렵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준비하고 전도에 대해서 훈련한다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와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30년도에는 세배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